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낙심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감사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죄를 대속하셨네. 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조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깨끗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가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되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러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곡식과 식물의 복을 주셔서 풍성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열매를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어리석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웃과 형제들에게 허세와 실수를 일삼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것처럼 저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무르익은 곡식이 낯을 기다리듯이 영적인 추수기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희망을 가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살지라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남은 한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한의 백성들은 하나님 찬양은 물론 신앙도 갖지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북한의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양식으로 지켜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산정형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지역 주민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본받아 이 지역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산정연의 교회 학교도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 중에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께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교우들께는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간호하는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나 꼭 감사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조입니다. 그는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쓴 편지들이 신약 성경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을 뻔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종입니다. 바울이 당한 무서운 고난 중에는 악한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멸시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악한 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물론 감사했습니다. 근데 언제 감사했을까요? 병에 걸리자마자 감사하고 평생 그 병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감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게 질병이 있어서 감사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질병이 없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질병이 없어지면 더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질병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오히려 질병이 있는 것에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전에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혹은 낙심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했습니다. 그 질병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질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질병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질병의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질병이 바울에게 고난을 줘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질병이 아예 시험거리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지 모르면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줄 알게 되면은 그때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을 끼쳐줄 때 혹은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이 많이 계셔서 대부분의 교회를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목사님이 부족해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당회장은 전도사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회장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당회장을 맡아서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집례하기도 하고 또 교회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서너 개씩 교회의 당회장을 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식의 한 전도사님이 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회장은 다른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다른 교회 목사님 맡아서 당회장으로 섬기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교회가 전도사님 심호하는 교회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세례식이 있어서 당회장 목사님이 와서 집례를 하고 전도사님 댁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큰 대접에 멀건 국 외에는 뭐 별다른 반찬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좀 섭섭했습니다. 참 교회도 큰데 당회장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전도사님은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서운한 마음에 대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국에 숟가락을 넣었는데 그 멀건 국물만 가득한 줄 알았던 대접 속에 고기와 만두가 듬뿍 가라앉아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다시 합시다. 자,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질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질병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질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질병의 고난에 대해서만 감사할까요? 아니면 질병 외에 다른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한 사람이 됐을까요? 바울은 질병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이라는 것을 안 후에 모든 고난이 주님의 은혜를 끼쳐주는 축복이라는 주님의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제는 질병만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약할 때만 감사하겠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강해진다면 그것도 또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엇이 나에게 닥쳐도 약함이 오든 강함이 오든 풍요로움이 오든 가난함이 오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그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몇 번 체험하게 되면 이거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그게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몇 번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체험해보지 않아도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만 보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체험하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들에게 체험하고 믿는 사람보다 체험하지 않고도 믿으면 훨씬 더 훌륭한 성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도 믿으면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직 좋다는 걸 깨닫지 못해도 유익을 얻지 못해도 그렇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아직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고난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 즉시로 그것이 유익한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얻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한 성도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일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감사가 믿음의 척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믿음이 척도죠. 행함이 믿음의 척도죠. 감사도 그에 못지않은 믿음의 척도인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살펴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가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고 구원받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신앙의 기본인데 이 믿음과 사랑과 절대로 떨어지지 못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소망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소망은 믿음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내용은 소망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믿음의 행동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그 은혜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은 함께 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은혜와 또 같이 붙어 다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생각해 봤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와 같은 어원을 가진 것들입니다. 기쁨과 감사입니다. 성경 원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경 원어로 은혜는 카리스이고 기쁨은 카라이고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사랑하는 것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기뻐해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면서 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냥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한 번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 옆에는 혹은 배후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조금 더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 이렇게 쭉 이어지게끔 신앙생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증거가 뭐냐? 은혜 받으면 반드시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증거가 감사예요. 그럼 감사하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은혜 받은 증거고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척도인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야 감사합니다. 이걸 알면 반드시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익을 얻은 후에 감사하게 될 수도 있고 유익을 얻기 전이지만 믿음으로 유익한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믿음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반드시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그리고 유익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다른 한 가지를 분명히 알면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 제일 좋은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또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내가 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게 좋다는 걸 몰라도 무조건 내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 감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게 된다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의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 뭐라 그러셨죠? 내가 고쳐줄 것으로 믿느냐? 믿는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죠. 유명한 말씀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축복이라고 믿고 감사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정말 축복이 되고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잖아요. 내가 감사하면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성숙한 믿음의 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병 낫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병 나음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점점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이 아니어도 유치하고 이기적인 믿음이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점점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내 축복을 위해서 내가 잘 돼 보려고 내가 뭐 좀 얻어 보려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의 조건을 점점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억지로 하던 감사가 점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지만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럽시다. 자, 감사 기도를 내가 억지로라도 드리면은 그 감사 기도를 드리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원망스럽고 기분 나쁘고 괴로운 일들을 생각할까요? 감사한 것들을 자꾸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려고 그럴까요? 감사 기도를 억지로 드려도 감사한 것을 찾아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속을 썩여서 감사하는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자녀 때문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억지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가증하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겠어요? 안 생길 때도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감사하라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에 들여와서 장막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삽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엔 다윗이 명령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명령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하게 한 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럽니다. 자, 처음에 찬양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 그랬죠. 이거는 전도하거나 혹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법도를 기억하고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감사, 찬양, 선포, 기도, 순종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이외의 모든 말씀이 명령입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기가 싫었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찬양이 되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나는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 왔더니 찬양을 하길래 따라 했더니 하다가 찬양이 진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이 감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지금 법궤를 들여놓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처음에 실패했었잖아요.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는 잘 아시죠?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큰 슬픔을 겪었었는데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법을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들여와서 성공적으로 법궤를 들여놓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자신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감사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사가 백성이 축복받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어떻게든지 백성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로 할 게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항상 먼저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길이며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그것도 우선 감사라는 겁니다. 6월절에는 해방인의 감사라는 겁니다. 맥주절에는 밀추수의 감사라는 겁니다. 수장절에는 가을 거지를 다 거두고 추수의 감사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감사하는 것이고, 부활주일은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 오심에 감사하는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심에 감사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그 후에 물론 다른 많은 의미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그러는 걸까요? 우리들의 감사를 받고 싶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의 감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상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감사라 그러시는 겁니다. 감사라는 명령을 주시고 감사하도록 절기를 정해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들에게 감사를 하라 그러시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도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할 일들을 부어주실 겁니다. 코리 텐 붐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코리와 자매 베스티는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더럽고 악취가 나는 데다가 벼룩이 정말 우글우글했습니다. 코리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베스티, 이런 거에서 어떻게 살지? 베스티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자매가 함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성경책을 몰래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스티는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코리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하다. 그것이 어떻게 감사할 일이냐. 그러나 베스티는 말했습니다. 이 벼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코리는 그 마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그 막사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간수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시가 굉장히 소홀한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감시가 소홀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방해를 받지 않고 성경 공부 모임을 계속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벼룩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가 정말 하나님 벼룩을 없애주셨다면 성경 공부도 못하고 자매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약해지고 이웃도 구원하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벼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 기도대로 해주시던 다른 걸 주시던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반드시 감사해야 될 감사의 축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벼룩에 감사해서 오히려 벼룩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좋은 열매가 풍성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아직도 지내고 있고 아직도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중에는 슬픔과 고통을 당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 그 안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고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주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감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기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이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 생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가 늘 충만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과 축복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고통이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큰 은혜와 평강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 생업에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의를 세워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님의 축복이 임하며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또 북한의 동포들도 억압에서 해방되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우리가 직접 농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족한 삶에 복을 내려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적은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모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어넣어주시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며, 우리들 삶의 위로와 평강과 권세와 복을 내려주셔서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부와 청소년부도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가 28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에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교역자 소식입니다. 남기봉 집사님 모친이 되시고 김근순 집사님 시모 되시는 고 박정수 타교육 원사님 16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구역의 이은국 성도님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잘 나오지 못하게 되실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근 은퇴권사님 전교인 성경 통독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혹시 정지영 집사님 여기 지금 계신가요? 예, 제가 잘못 몰랐어요.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고 이상혁 권사님 따님 정지영 집사님 오늘 우리 함께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족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주부에 나지 않은 것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권사회에서 떡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코이노니 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는 연합구역 예배 드린 사진이고요. 아래는 지난번 7일부터 시작된 유치부 대면 예배 사진 장면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셋,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때는 감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새 은혜를 입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감사하십시오. 아직 좋은 것인지 모른다면 좋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감사가 축복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서 더 크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감사하고 명령하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